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먼저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져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다 섬기고 있지요. 내일이 캐나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내일이 캐나다 추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품은 괴물이 되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좀 섬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품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면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을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잘못 믿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도 교회며 목사들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사회면 정치면 할 것 없이 좋지 않은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인들 심지어 괴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 어느 강사가 목사는 물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말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형교회를 그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시체말로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은 총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번복하여 자기의 자녀들에게 세습을 그렇게도 하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의 수가 어느덧 힘이 되어버렸고요.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을 모아야 그것이 권력이 되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빙자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 우리 다 잘 알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재벌보다 그 위에 계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이 자녀된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을 알면 취업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을 알면 전세 사기를 당할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알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장관이 부럽겠습니까? 총리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보다 높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런데요, 어느덧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받아든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조용히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권사인데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덕을 좀 세워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느덧 한국 교회의 복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복으로, 또 그것이 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 오래전에 학생들을 한번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벌써 나이가 들어서 청장년이 되어서 저를 만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지금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왔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자기네 교회는 제법 좀 큰 교회였고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에 그 교회에 당회가 열리는데 장로님들이 당회장님과 함께 모여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셈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복을 주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차를 바꿨습니다. 집을 바꿨습니다.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었습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시계, 고급 시계까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당회장 목사에게 보고를 한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장로님은 그러한 여력도 없고 또 어쩌면 그런 복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장로님들 사이에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기에 시계를 구입합니다. 그게 한두 푼짜리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도무지 거기에 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교회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정치하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새벽부터 휘둘러대는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새벽부터 그것도 매일 방망이를 휘두르며 그것도 안 먹히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생떼를 부려가면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어느 책에서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한 구절입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 Do not pray for a comfortable life. Pray to be a strong man of God.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작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더 누리려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남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권세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맛을 잃으면 땅에 저 짓밟히는 소금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소위 목사님들이 마구 인용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이고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응답이 안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분, 그것은 간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병자가 병이 안 나오면 병자의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들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성과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계신지요? 손바닥도요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같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12절에 너희에게 라는 말씀처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기 전이라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코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시대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엄연히 완성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보여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는 말씀은 오직 성찬과 세례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신사도운동? 이 말은 새로운 사도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운동입니다. 주로 신비주의 교회,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 100여 명이나 그 숫자가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사도라는 직함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알려준 대로 금식하고 울부짖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에 거기다가도 1,000번제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봉사까지 다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인들을 잡아채는 여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간사하게 접근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고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모임으로 데리고 가는 간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단이요, 처음은 똑같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이단들 속에 보면요, 정말 잘 믿어버리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그리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잘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찾으셨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또 여기 나오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사도가 맨 처음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불러서 무슨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당장 일어났나요? 아니죠.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행전 2장에서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하신 것을 사도들이 봤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 나오네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인데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 은사들은 성령의 선물과 함께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소위 말하는 신유, 치유,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령은 은사로 누구를 세우냐면 사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가 형성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4장 봤죠?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직통 계시를 통해 하나님보다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설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피는 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항상 돌아보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세상의 직함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이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대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총회장, 당회장, 원로, 목사, 무슨 권력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보다는 어쩌면 피가 나고 살이 베이고 찔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성경 한 구절 인용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순전한 성도들을 비성경적인 예수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공부하고 올바르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감없이 찔러 쪼개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적이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더 이상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제게 베푸시고 계신 겁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세인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캘거리에서 한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캘거리에서 그 세인존, 뉴브런스윅 주에 있는 세인존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또 거기서 살면서 그 새댁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하고 또 참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근데 그 입덧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게 보통 뭐 조금 하다가 지나가는데요,
그 젊은 세력은 정말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그 입덧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응급실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말 응급실 많이 갔습니다. 그의 남편도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하고 작은 그 자매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로운지를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의 동기부터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담겨있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매수도 하려고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려가며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정말 바르게 믿었던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세속적인 것을 다 뒤로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거기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많이 인용하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잘못된 믿음으로 끝도 없는 욕망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도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에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것이 구렁텅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달려가는 삶을 혹시 저희가 살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